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까?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는 것이 소원입니까?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찰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염려도 없는 피조물은 동물들입니다. 사람만이 유독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흔히 요즘은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유래된 이유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양동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밧줄로 목을 매가지고 양동이를 발로 걷어 차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버킷리스트는 하고 싶은 일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총칭해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소원보다 조금 더 광의적이고 폭넓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운운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30세 이전에 해야 될 50가지, 40세 이전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책도 내고 하는데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관점과 욕심에 근거해서 그러한 소원 바구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 유럽 몇 개국 여행하는 거, 체중 감량하는 거, 돈을 얼마큼 모으는 거, 이런 전부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소원도 큰 소원이 있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큰 버킷리스트가 있고 그 아래 작은 버킷리스트를 둬야 되는데 큰 버킷리스트는 없고 작은 아주 육신에 관련된 그러한 소원만을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루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루고 싶다면, 작은 소원들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 아래서 작은 소원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가 가진 작은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닌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원만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과 그러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요놈 봐라, 나하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아마 기특해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온 욕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이루어야 된다 저거 이루어야 된다,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군다면 아직도 철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마 생각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든 사람, 철든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최소한 내 생애 속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고 꼭꼭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격려로 대접하고 식사로 대접하고 사랑의 관심으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대접하고 대접하는 이유가 그냥 대접하랬다고 아무런 목적 없이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다친 마음, 마귀에 의해서 꽁꽁 결박된 문을 풀기 위해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대접할 때마다 조금씩 그 마음이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닫힌 문이 조금씩 삐꺼덕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접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구원받아라. 그렇게 아마 굉장히 거부하며 혹은 반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금 늦춰서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온 힘과 에너지와 또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 품으면 사랑이 좁쌀만한 것이고 10명, 20명, 30명 품고 있으면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요 하나님의 소원의 크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다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장 결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어디서 이름 없이 미국에서 누가 선교 헌금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 먼 친척이 우리하고 잘 접촉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디선가 누군가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제껴놓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이 기쁘신 뜻인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소원이요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를 완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번역을 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완전이란 단어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들이 부분적으로 퍼즐이 수천 개인데 한두 개만을 가지고 그게 전체를 알고 있는 양 그렇게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부로 아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왜곡된 진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의도가 아닌데 다른 인본주의적인 것과 세상 지식과 철학이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설파하고 진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죄사함의 구원,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가 아차 잘못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죄를 져도 되는 면죄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뉘앙스를 지닌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야 되고 진리가 화합되어지는 품격에 의해서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품행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 예수 믿었어. 나는 이제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에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행실만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렇죠. 음행이 그렇죠.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면서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그냥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획득하려고 그런 연약한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변의 소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진 사람끼리 서로 큰 죄를 졌네 작은 죄를 졌네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짓는 죄도 죄지만 마음속에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그랬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죄를 지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살인죄를 진 겁니다. 직접 살인이 아니고 간접 살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회부를 살피고 각각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다만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요 그냥 하나의 공감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직역하면 무엇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 어떤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완전히 알고 그 진리가 화합되고 진리로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징계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인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되는데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숙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꾸준히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미리 깨닫는 거 뭐 책 뒤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완전히 아는 데 이르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를 완전히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거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 가지 한두 개 안다고 해서 그 나무와 숲을 전체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다는 것은 나무도 아는 것이요 숲까지도 전체를 꿰뚫어보고 어디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과실이 열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되고 꽃을 피는 나무가 있고 속속들이 전체를 다 깨달아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도 그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깡통이 요란하다.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더 쳐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완전히 알 때까지 읽는 일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해야 됩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냥 안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특히 대한민국을 다룰 때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근데 그 정신 못 차리고 바쁜 그 결과가 뭐냐 보면 전부 허무주의적인 것, 허무한 것. 그냥 찰나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그러니까 시각적인 즐거움, 촉각적인 즐거움, 청각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소원과는 별개가 전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마음 내킬 때 한두 번 읽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살피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한 면이 단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고 그 면이 또 보면 또 아래 위도 있고 위아래 옆에도 있고 그렇게 진리를 알고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성경의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갈망함 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다는 것의 의미는 통전적인 이해와 깨달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마다의 주제도 알고 그 배경도 알고 그리고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지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안다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들어서 이해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얄팍한 입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완전히 아는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은 간단한 일이지만 그 예수를 믿어야 된 이후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됩니다. 그럼 진리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설명을 못하면 진리의 그 읽어야 되는 필요성, 깨달아야 될 필요성, 아는 데 이르러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퍼링 걸린 그냥 무슨 사람처럼 버벅거리다가 그냥 한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진리 앞으로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소원 아래서 우리의 작은 소원들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과 귀와 이 손발이 만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소원 안에서 그런 작은 소원들이 만족되어져야 되지 큰 소원이 배제된 가운데 작은 소원이 우선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두 큰 하나님의 소원,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것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찬송받는 도시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가 돼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이 국가 조직에 있어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많이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표현은 임금들과 높은 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나라와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필요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또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요. 누군가가 기도해달라. 또 누군가 아프다 소식 들으면 또 제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가 보다 해서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평소에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권위를 깨고 독자적으로 임의로 뭔가를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죠. 그래서 그 권위가 내가 원하는 취향적인 충족을 시켜주는 권위가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그가 죄를 지라고 시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잘못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죄가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우리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심각성, 그 결과를 심상하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게 허락된 권위는 그 권위가 존경받을 만한 권위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문제적인 권위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거는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위하고 충돌하고 권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징계 속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로써 그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내가 의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권위가 되게 하려고 대시하거나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권위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괴리가 생기고 더 간극이 생겨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가지고 뭐가 개선되어지고 바뀐 적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때가 되면 변화시키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가 더 큰 아픔과 고통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까지도 허락하심이었다라고. 근데 내 관점으로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불평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이유 저 원인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고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소외되고 경을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소가 반응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안 됩니다.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하라.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똑같은 말이죠. 간구, 기도, 도고.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되고, 그리고 8절에도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왜 화가 나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그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자들도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자들은 맵시, 솜씨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막 단장하지 않고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인격적인 구원이죠.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멋부리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또 이렇게 사치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를 가꾸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성들이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면 세계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와 함께 해산하는 고통,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면 다가 되면 좋으련만. 그것은 출발선에 선 것이지 싸움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진리가 순종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희노애락의 근거는 하나님의 큰 소원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작은 내 마음의 소원, 촉각의 만족, 시각의 만족, 청각의 만족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누군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작은 소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그 소원 외에 큰 소원을 얹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 중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